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색에 달라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제 내일 저녁 금요일 성령기도회 때 김동수 교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나라 방언에 관한 책을 이번에 두 번째로 쓰는 이 은사와 이 방언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내일 방언 받고 싶은 분, 은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주변에 믿음 연약한 분들하고 기도로 좀 잘 준비해서 내일 저녁 8시 금요 성령 기도에 동참하시면 아마 큰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에게 책망을 했을 때 이들이 들을 기가 없었고 이들이 책망의 말씀을 싫어했고 이들의 마음이 길가 같아서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그 마음이 굳어져 돌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서 말씀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굳어진 마음이 없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밭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면 흙이 깊지 아니하다. 두 번째는 뿌리가 없으므로 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흙이 깊지 못한 것처럼 마음이 얕은 마음이 아닌가 이걸 살펴보고 싶고요. 내 신앙의 뿌리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넘어졌다는데 내 신앙의 뿌리는 어느 정도로 내려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흙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씨앗이 떨어졌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고 뿌리를 내리다가 이제 밑에 굳은 돌이 있으니까 그만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니까 말라버리고 해가 뜨니까 타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흙이 얇아서 그러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마음이 깊은 마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깊은 게 중요한데 마음이 얇으면 옳은 열매 잘 맺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이 잘 기경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특효약은 뭐냐면 그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큰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는, 마음이 새롭게 싹 갈아엎어지는, 마음이 기경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곤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가 유산을 일찍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멀리하고 나중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우리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옳게 먹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너무 극심한 고난이 다가오니까, 원래 유대인은 제일 불결하게 생각하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인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돼지우리에 들어갔겠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을 정도의 극한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때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한 가지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구나. 고난이 깊이 들이닥치니까 죄에 대해서 자각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깊은 고난이 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 생각이 맨 먼저 들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요셉의 형들을 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놓았더니 그들이 20몇 년 전에 지은 죄인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인데 그 10형들이 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때 동생을 우리가 팔아먹어버린,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매몰차게 해서 팔아먹어버린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다,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 거다 하면서 그들이 죄에 대한 고난이 올 때 죄에 대한 자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깨달았냐면은 아버지를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데 하면서 아버지를 싫어서 떠나간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 아들로는 못 받아줘도 품꾼의 하나로는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난이 죄를 자각하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게 고난이라는 게 그 역할을 했어요. 참 인생의 고난은 싫지만 고난이, 그래서 시편 119편은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해 놓은 거예요. 시편 119편 71, 72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 유익이냐?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없을 때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이 깊이 속에 안 들어갔는데,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다. 고난을 통해 마음이 기경이 되니까 주의 율법이 내게 천천금원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고난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고, 고난이 말씀은 천천금원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확 기경이 되어진 거죠. 어제 우리는 윤형주 장로님을 모시고 이 찬양 간증 집회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제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형주 장로님 간증이 우리 다 들었지만 4대째 예수를 믿는, 4대째, 이분이 78, 47년생 78이신데 4대째니까 한국 초기 선교사가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어서 이 가문도 이분이 짱짱한 가문이었잖아요. 아버지가 경희대 의대 학과장으로 계셨고, 육촌 형이 윤동주 시인이고, 이 집에는 아버지도 시인이고, 본인도 이 작곡을 하는, 얼마나 글을 많이 쓰고 참 가문도 짱짱한 가문이었는데, 이분이 4대째 예수를 믿어도 이 옳은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를 치고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그때만 해도 주님을 깊이 못 만났다가 이 대마초 사건으로 옥에 갇히게 되어서 감옥에 100 며칠을 있으면서 인기가 최고조로 달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명예가 훼손되니 죽고 싶어서 진짜 자살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성경 좀 읽어봐라 해도 성경을 발로 찼다잖아요. 그럴 정도로 믿음이 없고 자살 직전에까지 가는 고난인데, 어느 날 말씀이 감옥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이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이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헤비타트 무료로 집 지어주는 이 일의 이사장을 30몇 년째 하고 있고, 혈액암 그 돕는 부이사장으로 또 부이사장으로 얼마나 신앙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을 돌이키고 그런 일들, 아들도 보니까 스리랑카 선교사고 그렇게 하면서 참, 그러니까 이분에게 새로운 전환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고난이 이분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변화시킨, 이분이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지 얼마나 경기 고등학교를 나오고 연세대학 의예과를 입학하고,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학과 점수는 잘 나왔는데 수업 일수가 안 돼서 이제 퇴학당할 위치가 되니까, 아버지가 경희대 의대에 있으니까 경희대로 의대로 본과로 전학을 시켜서 의사 좀 시켜보려고 했더니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동기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IT에 성공해서 모든 동기들이 부러움을 사는 그 동기, 너무 잘 나가는 동기. 근데 이 동기가 40대 우리나라 잠시 들려서 동기들끼리 모여서 막 폭탄주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몸이 조금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더니 직장암 말기가 되고 온몸에 암이 다 번져 있는, 그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윤형주 이 장로님이 하니까 나가라고, 이분이 똑똑하니까 야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이냐, 야 질량 보존의 법칙에도 맞지도 않는다 하면서 막 배쳐가고, 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중력에 어떻게 사람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걸 믿는, 그런 종교를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배척을 했던 분이, 그러니까 배척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돼서 병이 더 중하니까 자기가 찾아가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더니 너 입으로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왜? 나 지금 막상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행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만 위해 살다가, 그런데 나 다른 것 때문에 좀 더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위해서 의미 있는 일 좀 하다 가고 싶으니까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데 가기 전에 그 서울대 동문들, 경기고 동문들이 그렇게 병문안을 왔을 때 예수 믿으라고, 정말 젊을 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게 된 그 고난이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야. 고난이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죠. 미당 서정주 그 시인에 대해서, 그분이 동국대에 학과장을 하는 불교에 그렇게 심취가 되고 그분의 모든 시는 불교적 색채가 짙고 인도에까지 가서 고난 가운데 수련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불교에 깊이 있는 분인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데
그 아들 집에 갔다가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아들 집에 사람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 좀 와보세요라 해도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차가 없으면 뭐 움직이지 못하는 미국이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그래서 아들 성경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옆에 한번 앉아 있더니 그 외로운 마음에 빈 마음에 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때 하나님을 이 불교의 대가인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참 고난이 모든 예외 없이 고난이 마음을 깊어지게 고난이 마음을 기경하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돌바가 같은 심령은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이 기경되는 게 그래야 옳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가 없어. 이제 뭐 흙이 얇으니까 뿌리라는 게 내릴 게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해가 나니까 말라 죽고 타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조금 기쁨으로 하다가 시련이 오니까 곧 넘어지고 배반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문제는 뿌리가 없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땅만 버린다고 찍어버리소서 하는데 가원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 하면서 그럼 1년 참아줄 때 한 비법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고 하는데 이 가원지기가 땅을 깊이 파고 땅을 두루 판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주어서 어디를 보강시키냐면 열매가 없으니까 어디를 보강시키냐? 뿌리를 보강시키는 거예요. 뿌리를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땅을 두루 파 거름을 듬뿍 주어서 그래도 열매가 없거들랑 찍어버리소서. 이게 열매가 없는 것은 이 가원지기 농부는 아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은 뿌리 문제다. 뿌리 문제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10월 2일 벌써 이제 올해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9개월이 지나갔는데 과연 내 신앙에 올해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는 분은 예외가 없어요. 그 신앙은 아무리 오래된 거하고 뭐 직분하고도 관계없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는 어떻게 내리는 거냐? 계속 묵상하면 야, 뿌리 어떻게 내리냐? 뿌리 어떻게 내리냐? 그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뿌리가 시냇가로 쫙 이제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이제 작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그분의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볍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기도도 깊을 수 없고 주의 인도도 잘 못 받고 아버지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없고 아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니까 가장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첫 번째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깊이 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뿌리를 내리는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주초를 깊이 파고 땅을 깊이 파서 주초를 깊이 내린,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깊은 곳에 두었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뿌리가 하나도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뿌리 내리는 작업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때 순종할 때마다 뿌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탁탁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내 신앙의 뿌리를 계속 내려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레마로, 감동으로 다가올 때 내게 감동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순종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to will and to do 이니까 내 마음에 to will, 뜻을 줄 때는 to do,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그런 will, 그런 뜻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게 딱 주실 때 to do, 순종하면 행할 힘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강한 원함으로 다가올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아니요. 원함을 주실 때 순종을 해보면 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네? 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딱 오면 그거는 이미 성령께서 너가 순종하면 행할 힘까지도 내가 주마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 감동이 오면 순종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경험되어지면 뿌리가 아주 깊이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시를 많이 맺어야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내 제자가 된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자, 가지에게 요구하는 게 열매인데, 열매 맺는 비결은 요한복음 15장의 키워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의 교제, 사귐, 이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부분. 열매는 드러나는 영역이라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땅 밑으로 내려가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남들이 잘 몰라요. 주님 안에 늘 잠잠히 머무르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관계에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열매보다 주님과의 교제의 열매의 관계에 역점을 기울이는 삶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 마르다가 베다니촌에 이 마리아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먼저 부엌으로 가서 섬김을 시도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 사귐, 주님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는 것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능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언제 뿌리를 내리는 걸까 하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이제 혈육을 근력 삼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을 근력 삼는 인생,
사람을 믿고 혈육을 근력 삼는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 좋은 날 오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근력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우리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어떤 의미로 아니에요.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근력 삼을 때 너 그 저주받는다, 좋은 날 오는 걸 못 본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뿌리 못 내린다. 그럼 누가 강변에 그 뿌리를 내린다고 했냐면은 여호와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조금 전에는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근력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만,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는 마치 정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림 같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지. 잎은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게 진짜 뿌리가 되는 거야. 사람 신뢰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 신뢰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뿌리 내리는 이 일이 있어야 옳은 성도가 되지.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들은 뿌리가 얕으니까 그 말씀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종교인으로만 남아버리게 되는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꼭 명심해서 이 뿌리가 있는 신앙인가, 그리고 흙이 깊은 고난 가운데 기경이 되어진 그런 마음밭인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서 깊이 기경이 되어진 그런 마음밭인가 생각해 보고, 정말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한 내 심령의 뿌리를 깊이 내리어진 나의 모습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